출애굽 이야기. 요셉의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렀다. 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부렸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벽돌과 채찍으로 점철된 하루의 연속이었다. 피와 땀으로 젖은 그들의 신음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모세의 탄생. 그때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어머니는 그를 숨겨 키웠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엮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 위에 띄웠다. 그 상자는 파라오의 딸에게로 흘러갔다. 그녀는 아이를 거두어 아들로 삼았다. 그렇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자라났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다. 모세는 금으로 둘러싸인 궁전에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향해 있었다. 하루는 노예를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그를 쳐 죽인 뒤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숨어들었다. 광야의 세월. 광야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요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는 한때 왕궁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이름 없는 목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 하루는 떨기나무 한 그루가 불타고 있었다.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 불꽃은 단지 나무의 불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깨우는 불이었다.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명령이었다. 애굽으로의 귀환. 40년 만에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가 떠날 때는 살인자였으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는 파라오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다.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그는 더욱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노동을 배로 늘리고 그들의 신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다. 10가지 재앙. 처음엔 나일 강이 피로 변했다. 모든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죽었다.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개구리가 땅을 뒤덮었다. 이 파리 가축의 죽음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몸에는 종기가 돋았다. 하늘에서는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남은 곡식을 모두 삼켰다. 마지막으로 어둠이 애굽 전역을 덮었다. 사흘 동안 빛이 없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 그리하여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선포되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집에는 울음이 터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다. 그 피는 생명을 구하는 표가 되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출애굽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홍해의 기적. 자유는 쉬이 얻어지지 않았다. 애굽의 군대가 마음을 바꿔 그들을 뒤쫓았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병거와 군사들이 있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셨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가 갈라졌다. 거대한 물벽 사이로 마른 길이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건넜고 뒤따르던 애굽의 병거는 바다에 삼켜졌다. 그날 바다는 닫히고 자유의 새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은 찬양했다. 여호와는 전능한 용사시로다. 광야의 길. 그러나 광야는 자유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었다. 뜨거운 태양, 물 한 방울 없는 모래 위에서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배고픔과 갈증은 곧 믿음을 흔들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았다. 그들의 발은 닳지 않았고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낮과 밤을 인도했다. 시내산의 언약.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산은 구름과 불로 덮였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탈출민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금송아지의 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연약했다.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불안과 조급함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했다. 그 순간 그들의 찬양은 우상에게로 향했고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산 아래는 혼란이었다. 그는 분노 속의 돌판을 깨뜨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는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그들을 품으셨다. 하나님의 임재.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다. 백성은 금과 은, 옷감과 향료를 기쁘게 바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세웠다. 성막이 완성되던 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성막을 덮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다. 영원한 손. 출애굽기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이야기다. 그 손은 억눌린 자를 일으키고 눈물 속의 길을 열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 그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3장 3절.